그래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뭔가 불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18절 후반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것은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드린 세 가지의 특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예요. 처음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간구는 무엇, 왓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진술을 다룰 때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지각의 눈이 밝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근데 이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몫이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이런 진술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특별한 백성, 이 말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다 모여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기업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시편 33편 12절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기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가 상속 유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이제 내미는 구절이 이제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유로 본문을 하나님의 유업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어렴풋이나마 개념화시키기를 바라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근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은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의 성격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상속 유업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즉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한 유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것들을 더욱 많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특권만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유업 자체에 대하여도 기회를 따라 자주 살펴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기업으로 약속된 땅을 바라보듯이 자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유업을 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못 볼 때와 볼 때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못 볼 때는 내 마음이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것들에다가 내 모든 생각을 두게 된다. 근데 내가 자주자주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조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업을 자주자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관점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거는 교회의 영광의 어떠함보다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에베소 1장에서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11절과 14절, 18절이 같은 본문의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유업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11절은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14절은 성령께서 그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1장의 논증과 부합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말하죠. 그 성령의 봉인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그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그 집값을 완전히 치르겠다는 보증으로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보통 총 가격의 10분의 1을 치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이런 유업이 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기 전에 우리로 첫 맛을 이 세상에서 보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은 18절에서 언급한 상속 유업이라는 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중 어떤 관점을 택하든 별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모아져서 이 위대한 구원의 유익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상속 유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의 상속 유업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만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저 세상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작고 희미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당도할 세계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듣지 못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왜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완전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참된 개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면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을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영광을 묘사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어진 그 영광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집중시켜 보십시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수식어를 봅니다. 첫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입니다. 내 개인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의 신앙에 따라 주어지는 상속 유업이라기보다는 성도이기에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수식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될 유업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유업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업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질이 영광으로 표현된다면 풍성함이라는 건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의 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고 부유한지 모를 정도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1차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혼의 가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학벌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돈이나 벌어 그 돈을 헤아리면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가치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한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죽고 싶었고 죽으려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저는 갑자기 살아야 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남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자기도 자신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나는 산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영혼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엔 구원받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귀한 영혼의 가치와 이 귀한 영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 이상을 말씀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나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는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곳 위에 가장 높은 곳을 지금 놓고 있어요. 영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마저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영광에 대해서 무언가 약간의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것이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맙시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범주를 훨씬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듣습니다. 영광의 핵심적인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마련한 처소에서 그분과 같은 몸이 되어 그분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 이 짧은 문장 속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분이 마련한 처소에서 그분과 같은 몸이 되어 그분과 함께 있을 것. 자, 첫 번째, 주님과 함께 거함. 그 영광의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면 족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니.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께 특별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과 그 영광스러운 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속 유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공중재림에 오시면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호련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몸들마저 변화되게 될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도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여러분 이런 유업이 여러분의 눈에 지각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지금 이빨 빠지는 거, 무릎 아픈 거, 우리 자매님처럼 심장 힘들어서 막 입술이 부러뜨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한 몸이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처수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봅니다. 신자는 모두 그곳에 거하게 될 겁니다. 하늘 도성이 순금과 맑은 유리로 묘사되어 있죠.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니까. 해와 달도 없죠. 그곳에 계신 어린 양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비추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과 제가 거할 거룩한 도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존전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본 사람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의 광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서신으로 영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이 너무 부셔서 소경이 될 정도로 그 영광의 얼굴은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됐죠. 그는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 낙원에 사로잡혀갔던 겁니다. 그는 거기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을 처음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첫 열매를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극히 큰 영광의 무거운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상속 유업의 속성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상속 유업의 내용을 보았다면 이제 그 상속 유업의 속성은 어떠한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제약이나 썩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받게 되는 칭찬이나 상급은 다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속 유업의 특성은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은 유업, 사라지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는 제약 세상과 죽음과 부패에 익숙해 있죠. 여러분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내일 모레가 지나서 그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꽃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체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린 질병에 걸립니다. 늙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유업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나니 거기에는 슬픔이나 눈물, 죄악, 분쟁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침체시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완벽한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성도들이 아니면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만일 여러분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도임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확인하셨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에 취하십시오. 그것을 되풀이하며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된 유업이다. 바로 나는 그 유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도가 에베소 사람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확실하게 도래할 것을 생각하며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세상 것들은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차례죠. 왜 우리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는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대하여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위안 때문이라고 말하면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몸 안에 있고 내가 비록 이렇게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논증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을 비추어 생각할 때예요.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로마의 신자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말로 밖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말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당하는 일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사실적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미소를 머금고 나아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1절로 23절. 기독교는 거짓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을 내치지 않습니다. 8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의 구속,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고통을 다하고 삽니다. 신자는 얼빠진 웃음을 띄우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양 표정을 짓는 그런 얼간이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나는 행복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식의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심리학에 취하는 예찬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신자는 가공할 세상의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임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8장 18절의 말을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위안하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계속 싸움을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지극히 중한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보다 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격려를 주며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펼치는 논증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만이라면 죽음이 모든 것이 종지부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겠죠? 만일 다른 세상의 삶이 없다면 어찌하여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일을 했겠는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하여 아는 것만큼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고 신자의 삶을 계속 영위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죄를 버릴 용기를 더욱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준비하도록 더욱더 용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장 위대한 촉진제입니다. 그것에 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진정한 성경적인 거룩이 부족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묵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거룩에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진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경주를 하고 있죠. 그 경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말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되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취하셨던 입장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상급의 보상에 자신의 시선을 계속 집중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의 즐거움을 계속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도 겪어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영광의 즐거움이 주님이 그러한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영광을 누릴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의 기도를 애면하는 것은 육신적인 처사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경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도는 실제로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명령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 3장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나침반에 바늘이 위치하는 것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부단하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에 집중시키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의 나침반의 바늘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유업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은 순수하다고 떠버리는 거짓 영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 만난 어떤 사람이 저는요 상급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족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 같죠? 그거 가짜 영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속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상속 유업, 보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게 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상반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도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곧 위대한 성도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생각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자주 시선을 돌리십니까? 서슴없이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하늘나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영성을 가름하는 틀림없는 시금석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두십시오.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는 시간 세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바와 같이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약이며 눈물을 짜게 만드는 이야기다. 또한 사람들이 실상의 등을 돌리게 해서 어떤 상상 속의 이상향에 대한 생각과 환각 속에 빠지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잠시의 우양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다른 세계를 강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개인의 구원을 설교하는 것을 매우 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 말하지 말고 사회 상태와 사회적인 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복음주의가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좁고 협소하다. 그래서 이기적인 복음주의를 싫어한다. 이런 흐름으로부터 사회복음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비평하는 그러한 논리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거룩함, 진정한 변화도 항상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즈 부흥운동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복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물결이 그 사회를 휩쓸을 때 사람들이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바라보고 알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와 그 영광에 관한 설교가 인기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세를 잃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할 때 이 세상은 일종의 산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혼돈, 무법, 부도덕, 여러분 이제 진보적 성향이 있는 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눈치 봤던 차별금지법 이제 속전속결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패에 관해 진실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아는 성도들 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유업의 풍성함을 알고 이 세상 것들을 기꺼이 거절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